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 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2025년의 소망과 결단을 또 먼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는 방식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한 번만 더 믿음은 들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성경에서 그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그 12권의 책 중에서 요나서라는 책의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꽤 유명한 책이잖아요.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설교로도 많이 다뤄진 책입니다. 좋게 말하자면 그 책 안에 그 다룰 만한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보는데 오늘은 그 중에 또 한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한 부분을 또 볼까 합니다. 일단 요나서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 정도는 간단히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좀 독특한 방식을 좀 취하고 있는 책이 이 요나서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지서, 예언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럼 그 계시를 또 누군가에게 전하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예언서를 보면은 가끔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들으라고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라 봤지? 그러니까 니네는 이러면서 대부분의 그 예언의 방향이 그들에게 던져집니다. 자,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 예언의 내용,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나 라든가 혹은 그 예언이 펼쳐지는 상황, 쟤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것들을 주로 살핍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언서를 가지고 설교할 때는 주로 그렇게 예언의 배경들을 이제 한참 길게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은 이런 마음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설명을 해 나가죠. 자, 그런데 이 요나서는 조금 다른 게 그런 겁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 예언의 배경이나 내용보다 그 요나라는 인물의 경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자, 이방 나라의 도시 니느웨라는 도시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근데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나? 뭐 결국 심판을 철회까지 하셨는데 이런 등등의 내용은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주로 예언서로서의 요나서의 내용은 이제 그렇습니다. 원래 좀 전에 얘기한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모름지기 예언서라 함은 그런 거죠. 근데 요나서는 요나의 경험과 그의 심경의 변화 뭐 이런 것 등을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요나의 경험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신앙적으로 뭐 놀랍고 뭐 순종적이고 이래서 뭐 믿음의 본이 된다 이런 겁니까? 사실 여러분들 대충 대략 알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감동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서에서 비춰지는 그 사람의 모습은 뭘 보고 배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겁하고 또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지어 그 사람이 사역자거든요.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면을 오히려 더 많이 보여주죠. 물론 요나서라는 책이 그 요나라는 인물만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서가 가진 기본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심판을 철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물론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상 모든 예언서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긴 하죠. 근데 오늘은 우리는 그 이제 불안한 그 요나, 뭔가 좀 말 안 듣는 요나, 이제 그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그의 기도 부분을 좀 잠깐 이제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상황은 이렇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짤막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요나가 거부하죠. 거부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딱 걸려서 이제 결국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그를 이렇게 먹어요. 먹어서 죽었다가 아니라 오히려 먹는 바람에 요나가 살아요. 뭐 계속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살고 3일 동안 그렇게 있었대요.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입니다. 좀 신비롭긴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장이 시작되기 전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살아남게 하셨다는 점에서 본다면 은혜이기도 하고,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다 하는 점에서는 벌 같기도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잠시 설명하겠지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편안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벌 같기도 하고 은혜 같기도 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만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했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오늘 요거 하나 딱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요나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지했는가를 잠깐만 먼저 보자면 이렇습니다. 2절 초반인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을 고난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고난입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 근데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다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할 법도 한데 일단 자신의 상황이 고난의 상황으로 이제 먼저 그는 고백을 하고 있죠. 이어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스올의 뱃속. 스올의 뱃속. 스올이 뭔지 아시죠? 스올이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인데 The unseen world, 보이지 않는 세계, 땅 밑 구덩이, 깊은 수렁 이런 뜻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스올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죽은 자의 영혼은 다 거기 간다 한때 그 스올. 그러니까 결국 요나가 자신을 스올의 뱃속에 있다고 묘사한 것은 자기가 이미 생명과 단절된 상황. 죽을지도 모른다가 이게 아니라 나 이미 죽었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상황. 굉장히 심하게 느낀 거죠. 우리는 쉽게 상상이 안 가는 거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겁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고난을 앞에 둔 사람하고 이미 고난에 빠진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런 거 혹시 굳이 생각해 볼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요나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나 지금 고난에 빠져 있는 중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는 기도인 거죠. 고난 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기도하고, 사실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는 다 합니다. 근데 기도는 대부분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겠죠? 네. 설령 이미 빠졌다면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라는 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기도라는 걸 그렇게 인식합니다. 근데 만약에 기도해도 위기에 빠진다. 일단 실망하겠죠? 그리고 그 상황의 엄중함, 그 위기의 엄중함, 조급함, 당혹스러움, 무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던 기도도 중단하는 겁니다. 이게 고난 중에는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진짜 고난이 닥쳐버리면 너무 바빠져 버리면 하던 기도도 중단을 해버려요. 만약에 누군가가 권면이라도 해주면 조금 하죠. 고난 중에 조금 기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고난의 상황을 우리는 잘 못 견뎌요. 심지어 견디려고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안 하죠. 물론 최종적으로 진짜 답이 없구나 싶을 때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잘 보면 주로 고난의 처음과 마지막에만 기도를 해요. 근데 누가 주변에서 좀 권면이나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도 고난 중간에도 조금씩 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요나의 기도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미 위기에 빠진 자로서 거의 스올 이런 상황에서 하는 기도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거라고요? 사실상 어떻게든 고난을 용납하지 않는 기도예요.
뭐 그게 고난의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중간이든 우리는 고난을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뭔가 보면은 고난을 심지어 기회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고난을 가르쳐요.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치는 거야?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야? 갑자기 좀 거리껴지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아예 나쁜 일에 안 빠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은 고난대로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실망도 하고 불신앙이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안 믿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것도 다 이제 하나님 탓인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고난이 바로 그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사실 좋은 상황에서 설명만 이렇게 들어가면서 잔잔하게 들어가면서 뭐 커피 마시면서 교양 있게 이렇게 생기는 믿음은 공감과 동의를 위해서는 좋은 건데 소위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어렵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거창한 표현 같지만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 이게 나는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는데요.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냥 치석 제거만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건 그 정도예요. 근데 나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게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구절을 모티브로 한 표현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단어. 그 단어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길 바란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왜 세상을 이겨야 되냐? 이게 세상이 안 만만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살면서 느끼잖아요. 되게 영험한 눈이 떠지지 않아도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아무렴 믿음이라는 게 뭐 때문에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게 느끼고 있는데 이미. 심지어 세상이 너무 살기 어려워서 심지어 결혼도 안 해요. 자녀도 안 낳고 싶대요. 이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 믿음을 가르치실 생각은 없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해요. 심지어 강조도 하고요. 불편하시겠지만 심지어 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의 부지기수입니다. 실제로 더 큰 믿음을 가지는 자들은 다 그 고난을 자초하기까지 했었어요. 예수님도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기 앞서 어떻게 하셨나요? 제 발로 광야에 가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조용한 데 가서 쉬러 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잖아요. 그렇게 시험을 직면하고 그리고 이기고 그 승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상황,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못한 상황, 때로는 평소보다 더한 노력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강조하고 때로는 권하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로마서 5장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래요. 이게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뜻일까? 히브리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안 기쁜 거 다 알아요. 알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의와 평강의 열매가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위기 바깥에서 열려요? 아니면 위기 안에서 열려요?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 한복판에서 열리죠. 믿음은 어디서 생기나요? 편안함 속에서 생기나요?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생겨요. 더 나아가 그 믿음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나요? 고난 속에서 생긴 그 믿음은 이제 어떻게 구현되고 나타나나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 및 전부를 넣었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평범하지 않은 믿음을 구현하면서 이 세상에서 선함과 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고난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그의 깨달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란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늘 위기에 빠져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위기 상황을 우리에게 닥쳐지는 때마다 오는 고난을 또 때마다 그리고 불특정하게 다가오는 위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로 삼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정금같이 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있음을 또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그저 하나님의 소원이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세상을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린 자꾸 와서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나는 연약해서 이런. 그건 사실인데 계속 연약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보시겠죠. 보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그걸 내버려 두실까요? 계속 그렇게 살라고 권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그 위기 상황 중에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뭘 하더냐 이거예요.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애가서 여호와여 내가 바다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성경의 수많은 예배자들이 또 고난을 직면하는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중요하죠. 성경의 수많은 증거와 권면에 따르면 고난은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 고난 속에서 단연 웃음되어야 했던 것이 그게 기도였습니다. 요나가 그걸 했어요. 요나가. 자, 대단히 훌륭한 분이시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기도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나를 소개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자, 한 가지만 더 깊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위기는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나? 아까 말했죠. 그렇게 순종적이고 차분하고 인내 사상이 넘치는 그런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요나서 1장에서 볼 수 있는 요나 참 흠이 많죠. 풍랑 때문에 그 요나서 1장의 풍경을 보시면 풍랑이 막 닥쳤을 때, 배에 닥쳤을 때 뱃사람들이 다 겁먹고 뭘 했냐? 자기 신들에게 기도했대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방인들도 있는데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과감하게 기도를 안 해버린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요나예요. 자, 1장의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상황이었다고. 근데 그는 지금 아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봐도 알아요. 지금 이 풍랑의 상황이 왜 닥쳤는지 그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싶을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긴 한데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걸 거부하는 중이거든요. 거부하는 중이에요. 평소 같았으면 누구보다 기도했을 그였는데 지금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신앙인들을 많이 봅니다. 설마 교회를 그렇게 단 하루 이틀만 다녀도 기도가 중요한 거 알 텐데 그걸 몰라서 안 할까? 설마. 네, 그런 거죠. 그렇게 그는 감히 선택적으로 기도를 안 했을 뿐이지 그가 아예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었나?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부터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는 1장에 선택적으로 기도를 안 해버리긴 했지만 그는 평소에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기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안 하기도 했던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를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사실은 염두하셔야 됩니다. 정말 권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기도가 정말 안 돼요.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가 다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할 줄 아니까. 그리고 왜 했어요? 상황을 통해서 추론하자면 이거 분명히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긴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뻔하잖아요. 저도 상황을 보면 뻔하게 알아요. 평소에 자주 연락을 안 하던 옛날 제자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화를 딱 이름만 보면서도 금방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결혼할 때가 됐나? 뭔 일이 생겼나? 이런 중에 생각이 들죠. 내용을 들어보지 않아도 짐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대부분 위기 때문에 하는 기도구나 이렇게 보통 봅니다. 반은 맞습니다. 그럼 다르지 않죠. 아무리 왜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그가 했던 기도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는 나 좀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할 여유도 없어요.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잘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한테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고난에 빠졌다. 보니까 이거 주님이 하신 것 같은데, 주님이 날 여기에 던졌고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내가 물 속에 잡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저 원망의 기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가 하는 기도는 먼저 이런 겁니다. 이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끔 이 기도는 합니다. 이 축복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는 믿습니다. 우리의 종교심이 그 정도는 발동을 합니다. 뭔가 복을 받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둘러앉아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건 좀 됩니다. 근데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잘 인정하려 들지 않죠. 사실 하나님 생각 잘 나지도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근데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 것이 단지 우연이거나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진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구나 이걸 알았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자신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지금 붙드시는구나, 부르시는구나, 혼내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또 부르시는구나, 또 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나, 내 기도의 배후에 누가 있나, 내 현실의 배후에 누가 있나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게 그런 거란 얘기예요. 필요할 때만 자꾸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현실을, 주님 나의 새로운 한 주를 맡깁니다. 지금 내가 요즘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자꾸 하나님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나를 아뢰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나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볼품없는데 그런 건 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또 평소에 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해봐야 됩니다. 이게 고난을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조명하는 것부터가 참된 믿음과 회개의 첫 출발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4절인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는 지금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소망을 이제 고백합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도망친 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자신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겠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은 괴로운 것이지만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 근데 제가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람의 기도도 의심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가서 니느웨 가서 예언사역을 해요. 근데 거기서 펼쳐지는 장면을 보면서 또 요나가 또 화가 막 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했던 기도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고백되었던가? 첫 번째, 자신의 상황을 아뢰는 게 그의 기도였다는 것.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인물 보고 배울 건 별로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도 또 역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요나가 고난 중에 기도했다. 요 사실 하나를 또 나름 깊이 고찰해 본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 이전의 요나의 모습이나 또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난 이후 그가 했던 사역의 모습을 이게 다 봐도 그는 별로 이제 좋은 사역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못 깨닫는 건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건지 그렇게 조금은 삐딱한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별로 배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본 거죠. 근데 적어도 첫 번째, 그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봐봐요. 그 사람은 안 위대하다니까요. 근데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비록 그 못된 심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도를 안 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기도의 능력을 모른다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믿었으니까. 평소에 기도했으니까. 편안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고난 중에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안할 땐 기도 안 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막 기도하는데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잘 안 되고 이런 게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가 먼저 튀어나오는 겁니다. 기도할 줄 아는 우리여야 됩니다. 이건 대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식을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기도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우리라는 의미라고 설명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액면 그대로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훈 삼자면 여러분들 고난 중에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없을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지 않으면 고난이 닥쳤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그의 기도 자체를 한번 봅시다. 그의 기도는 고난 중에 하는 기도였다고. 오늘 그 설명을 많이 했는데 아직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고난은 믿음에 유익합니다. 유익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여기가 그래서 믿음에 유익하니까 내가 참고 견뎌야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괴로운 건 알아요. 알지만 고난은 믿음의 유익이 돼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알게 만들어줘요. 이해관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혹은 많이 드리면 더 많이 받을 거다라는 이런 시장 논리가 아니라 그게 그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리 잡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관해서 가져야 될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 말씀의 단순한 결론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할 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할 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 설 수 있어요. 가끔 저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생전 연락 안 하고 다니다가 이럴 때만 연락하냐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같이 치졸한 분은 아니시지만 가끔 그런 상상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 평상시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영성가들이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자꾸 설명하고 피력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방법으로서의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요나가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됐죠. 괴로웠을 겁니다. 거기가 정말 수월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욕먹어도 싸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믿음이죠.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얼마나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담대함이 되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에 기도 못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지금의 때, 하루라도 평안할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지금 영원을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잘 이기며 오히려 두각을 나타내며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허황된 목사의 소망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